예레미야서 4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노업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런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나라를 점령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나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이 잔류된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총독을 두었는데 왕족 중에서 바벨론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가진 자가 총독을 살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습니다. 결론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층에서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야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는 예레미야처럼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굽에 피신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중독된 자들처럼 행하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의 경험을 상기시켰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이 불타고 황폐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째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관한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충분히 교훈을 얻고도 남음이 있을 터인데 애굽에 와서까지 우상 숭배를 계속한다면 완전히 멸망되는 것밖에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연이어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기를 명확하게 여러 번 말해주어도 기어코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이단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그토록 일러주어도 이단을 접촉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에 가깝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어도 죽을 때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고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버린 것 같이 애굽 땅에 가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에 돌아와서 그 아래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을 위해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지난날 왕과 백성들이 범한 죄와 악을 잊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성읍이 불타고 초토화되며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고 남은 자들은 이렇게 외국에 피신하게 된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할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애굽 땅으로 피신하여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시거나 방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선지자 요나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 혼쭐이 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들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우상숭배는 유다 백성 중에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들의 우상숭배에 대하여 동조 내지 묵인하였습니다. 전날에 솔로몬 왕이나 아방도 그러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변명하기를 유다 나라가 겪게 된 재난과 멸망은 그들이 하늘 여신을 잘 섬기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여신 섬기는 것을 남편의 동의와 허락하여서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행한 우상숭배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시느냐 생각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수위를 더 참으실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에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용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치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운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음즉 너희 서운을 성립하며
너희 성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의 정당성을 경강부여하는 유다 백성들의 논리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이 서운한 일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사람에게 네 마음대로 하라 라는 말은 내버림 받은 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구하는 유다인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내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여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멸절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 임하는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되었듯이 애굽 왕 호보라가 바벨론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독실한 크리스천 대학 교수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유명한 의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종교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교수에게 교수님 같은 지성인이 그런 구식신화를 믿고 있다니 놀랍군요 하였습니다. 교수는 그 말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한참 후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폐결핵 환자가 선생님의 처방대로 약을 먹으면 완쾌할 수 있는데도 그 처방을 믿지 않고 약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그러자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을 일러주어도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어 겉으로 보호받는 길을 일러주어도 듣지 않고 고집하며 죽을 길로만 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소한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지만 영혼에 관계된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고 결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회유하며 심지어는 강압하여서라도 다수를 끌어들이는 것은 미련함의 극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중독되면 마치 마약 중독자같이 되어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거울과 경계로 삼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인 성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